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느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가치 얘기와 연관이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눌 건데요. 시작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이거야 라고 요즘은 주로 유튜브에서 얘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막 열심히 얘기해냅니다. 그런데요, 행복에 대해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행복에는 답이 없거든요. 옆 사람 얼굴 봐요.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보세요. 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하고 정말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다 똑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 기준으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야 다 똑같은 걸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잘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용도가 다르잖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냐면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주인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유리 그릇, 플라스틱 그릇, 도자기 그릇 이렇게밖에 안 쓰니까 아무 용도로나 써도 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유리로 된 그릇 중에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안 되어 있는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계속 넣고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기포가 부풀면서 똑같하고 쪼개집니다. 요즘도 용도에 맞춰서 그릇을 쓰죠. 제가 옛날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컵을 사다 하셨어요. 유리로 된 컵을. 근데 그 컵에다가 따뜻한 물이 드시고 싶어요. 내열 유리가 아니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정수기에서 따르신 거예요. 어떻게 됐게? 펑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무엇이 좋으냐라고 할 때 자꾸만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남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사회가 사회를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실제로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그릇인데 그 그릇이 각자 자기에 맞게 활용될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가장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풀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쭉 풀어놓은 거예요.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이 욕심이라는 게 젊은 날의 욕심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어떤 이성을 많이 만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욕심이 아니고 내 그릇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모든 것에서 더 잘하고 싶어, 이걸 청년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통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지금도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혹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 동네 모든 유대인들. 그러면 그 용돈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뭘 하냐면 12살에 성인식을 치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기 시작해요. 사업도 해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해보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해요. 그 돈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 기준으로, 요즘 약간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 기준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가 12살 성인식을 하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한 용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하겠어요? 놀고 먹겠지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아야 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찾아야 돼 라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생각하는 법을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12살이 돼서 그만한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해봐요.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꿈도 생기기도 하고 또 꿈이 좌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꿈을 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그 행복의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나를 먼저 알아야죠. 내 마음에다가 행복의 나무를 심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내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 안에 집어넣고 힘들어도 해내야 돼, 못 해내면 네가 못난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앞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앞에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뭔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리를 대체할 수도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를 막 열심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만화책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도 만화책 학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교탁이 있잖아요. 교탁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만화책을 세워놓고 수업 시간 만화책 읽고 가야겠고. 네, 그때 그렇게 일탈을 했던 것 중에 참 도움이 됐던 게 그때 한참 봤던 만화책에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애쓰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친구가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친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나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은 너무 싫고 저 존경스러운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학생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 회사의 딸이에요.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싸웁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따졌어요. 너는 절대 그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그 사람처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잖아요. 화가 나서 울고 뛰쳐나가려고. 근데 이 선생님이 길을 딱 막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밖에 될 수 없어. 근데 네가 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아직 있어.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고 어떤 여러분이 되고 싶은지 꿈꾸시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행복에 대한 비밀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올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거든요. 때때로는 여러분을 좋다고 말하면서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과 있으면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고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